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네, 좀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저희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대변인 박세민입니다. 지난 22일 수요일에 고 대표님과 저와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날 아침 속보에 의하면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행사가 가능하고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시킨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24일 금요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교회 소모임 등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방송할 때 시청자님들께서 많이들 그럼 QR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고영일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네, 대표님 QR코드가 교회 감시용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네, 궁극적으로 이 QR코드를 이제 사용하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가 있어요. 중국은 천망,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짜 들어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그 사용 방법이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언제 새벽 기도를 갔는지, 수예배를 몇 번 갔는지, 주일 예배를 몇 부를 드렸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도까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정부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면 결국은 우리는 완전히 통제 사회에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이게 2020년 6월 1일부터 전국에 이제 시범으로 시행되다가 이제 중간에 6월 10일부터 8가지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음식점 중에서 헌팅 포차, 그다음에 감성 주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점과 관련된 부분이고 유흥 주점, 그다음에 여기가 룸살롱 클럽 이런 데입니다. 그다음에 단란 주점, 콜라텍, 그다음에 여가 시설, 노래 연습장, 그다음에 체육 시설, 피트니스 센터, 그다음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 8가지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전자출입 명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이용했는데 이 고위험군들의 마찬가지처럼 고위험군처럼 7월 10일부터는 교회를 의무 지정 시설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룸살롱이나 감성 주점, 노래 연습장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밀착해서 이런 공간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왜 교회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될 수가 없느냐? 한번 그거 볼까요? 자, 왜 안 되는지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십시오. 앞부분. 다음 부분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십시오. 자, 교회는 주점하고 음식점 등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게 아니라 특정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감염이 설사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굉장히 그렇죠. 쉽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왕성교회에서 일부 발생했다고 해서 왕성교회 교인 전체를 추적했는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출입 명부를 수기로 다 쓰지만 완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클럽, 이태원 클럽은 그때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다 추적했다고 완료가 됐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QR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은밀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업적 용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특정한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왜 QR코드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원 확인 절차가 교회는 불필요하다. 수기 명부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에서 다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죠. 근데 오늘
현재 지금 11시부터 재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거기에서 최근에 일어난 감염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통계를 제시하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네. 통계는 비밀이라는데 거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절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외국인 감염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네. 그렇다면 교회에 전자출입 명부를 강행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회 출입 명부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최근에 부정선거에 사용된 게 무슨 코드예요? QR코드. QR코드 사용이 부정선거와 관련됐다는 부분을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 모든 국민에게 QR코드 사용하게 되면 선거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예,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부감 없애는 효과가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누가 언제 몇 번 갔는지 주일 예배는 몇 번 갔는지 이런 게 다 파악되면 신앙의 깊이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넘겨주시면 네. 정치적 성향이 파악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보수의 근거지가 기독교인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골수 기독교인 신자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에 있어서 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회자나 교인이 QR코드만 파악하면 골수 교인만 파악하면 그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 QR코드를 강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QR코드가 강제되면 QR코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기존 신자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네요. 지난번에 연세중앙교회에 네. 우리 선거운동을 위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QR코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 신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죠? 원래 교인들만 출입이 가능하면 새 신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확산을 막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다 정부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함부로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QR코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위험성이 있어요. 네. 자, 최근에 문정인 씨가 5월 달 차이나 클래스에 출연해서 JTBC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넘겨주실래요? 네. 자, 환자의 동선 이동하는 이런 거라든가 의료 기록을 당국자가 갖게 된다면 조지 오웰 소설이죠. 빅브라더. 네. 이게 동물농장처럼 마찬가지로 확보가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지금 중국을 비판한 이유가 바로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처럼 네. 중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민이 이동이 통제가 돼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게 국가가 다 알고 있다면 불안해서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가죠. 그러니까 14억 인구를 중국은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 독재 체제가 중국이 되는 것처럼 문정인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감시 권위주의 등장으로 자유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정인 씨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나라 사회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주민 통제 체제와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코로나19 명목을 들어서 모바일 앱 설치를 강요하고 이걸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도 뭘 빌미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QR코드를 교회가 우리가 전 국민의 한 4분의 1, 5분의 1쯤 되는데 네. 25%, 20% 정도 되는데 5분의 1이 전부 다 QR코드가 시행되면 나머지 5분의 1 하는 거 쉬워요. 그럼요. 종교인들
아, 교회만 하냐 하면 불교, 왜 천주교, 이렇게 하면 절반이 넘는 숫자가 되면 전체에도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가 통제사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제하는 네. 위헌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QR코드를 활용해서 정부가 우리 개개인의 동선까지 다 파악하게 되면 우리의 사생활의 자유가 다 없어진다. 맞습니다. 행동의 자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정당 활동을 간다?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간 사실이 밝혀지고 전부 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침해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나만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사는 장소로 간다? 이것도 밝혀집니다. 그다음에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과의 가장 은밀성을 요구하는 보안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 이런 것까지 다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려면 이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넘겨주실까요? 예, 법률의 근거로 이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들고 있는 게 감염병 예방법 76조의 2하고 49조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76조의 2는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의 확인 등 해서 이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거를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법률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럼 49조 감염병 예방법 49조는 거기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도 흥행, 집회, 재래 또는 급하게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여기에 전자출입 명부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네. 전자출입 명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헌법상에 보장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의 평온과 거주할 자유 이것까지 완전히 해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교회에 대해서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것 사유의 무효인 이런 처분은 우리가 따를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뭐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 네. 헌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다음에 고발까지 해서 결국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정성윤 총리가 결국은 해제를 한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QR코드를 해제했다는 이런 얘기는 해제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방역 지침, 교회 방역 지침을 해제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가 해제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교회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고요. 위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수기 출입 명부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우리는 특정된 아는 교인들이 와서 모임을 가지고 헤어지기 때문에 설사 발생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령 위법한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법률의 근거도 없는 이런 QR코드 사용 강제는 당연 무효다. 그래서 우리는 따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헌법 소원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해나갈 저희들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요. 네.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이 와서 이걸 강요하면 그 공무원 이름 요청하는 공무원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소속하고 연락처 이것만 소속만 알려주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저희들이 고발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러 들어오면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요. 예배 중에 들어오면 영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예배 방해죄. 네. 영장 없이 들어와서 조사한다면 주거수색죄, 주거침입죄로 네. 처벌이 되니까 네.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영장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소속
소속과 공무원의 이름을 파악하시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라고, 전자출입 명부든지 아니면 이 출입 명부를 제시를 요구하면 영장을 갖고 와라. 압수 영장 없이는 우리는 줄 수 없다. 교회가 파악하면 된다.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명부는 너희들한테 제시할 수 없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종교의 자유, 맞습니다. 주거의 자유요, 우리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자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다들 들어가시면은 그 방금 고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공무원들이 왔을 때 영장이 없으면은 이 죄로 고발할 수 있게 포스터 종이가 있어요.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꼭 다운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교회에 붙여서 꼭 이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이 말씀이 진짜 쏙쏙 들어오고, 네. 모든 댓글을 보시면 많은 성도분들이 네. 정말 이 나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 일어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요청하더라도 우리 이용자는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수기 명부에 쓰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자유통일당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의 당비 납부 ARS 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클릭으로 당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MS 링크를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당원 가입 및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